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필요한 품성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진을 2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화면이 피워져야 되는데 피워지지가 않네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록 2장의 그림이지만 어린 새싹들이 생명을 머금고 생기 있게 서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예. 이러한 그림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돌보다도 더 딱딱한 또 더 두꺼운 이 아스팔트를 헤집고 올라오는 연약한 새싹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의 온기를 풀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틈새 사이로 노란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마찬가지로 강인하고 숭고한 생명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품성의 변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성 변화란 어떤 변화입니까? 어떻게 변해져야 할까요? 일반 과학에서는 2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변화이고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변했지만은 나무의 그 본래의 성질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나무로 그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을 망치로 이렇게 굽혀버렸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의 성질이 없어진 것일까요? 이것도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쪼개져서 이런 자갈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어떤 물질이 자신이나 다른 물질을 만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래의 성질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모습을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 안에 촛불을 켜고 이 유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그리고 꺼져버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여기에 생겨진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것입니까? 본래의 성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리나요?
본래의 성질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책과 종이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걸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성질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남아있지 않지요. 죄가 됐으니까. 또 어떤 화학약품을 상호작용시켜서 화학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이것도 역시 본래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화학적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품성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일까요? 화학적인 변화일까요?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형상을 옷 입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죽을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의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학적 변화는 반드시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너무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가 무진장으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광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사람들이 캐고 있어요.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캐도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이 빨간 보이십니까? 이 빨간 이 박스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꽃갱이나 삽으로 한두 번만 이렇게 팠으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가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고유의 성질이 변형되기 직전에 그 경계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의 임계점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어떤 상태요. 물이 끓는 100도씨 상태가 물의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비에다가 물을 담고 아무리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99.99999 이러한 온도로 끓여봐도 불을 지펴봐도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절대로 안 끓습니다. 99.9999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 물은 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물의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용광로에 담겨있는 쇠 덩어리입니다. 이 쇠가 액체가 되기 위한 임계점은 1535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534도로 아무리 용광로 불을 지펴봐도 철이 액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의 임계점이 1535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를 보니까 어디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뭐가 있다고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그 하늘을 나르기 위해 필요한 임계점은 시속 348km일 때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결실을 맺기 위한 적산 온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적산 온도란 얘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적산 온도라는 것은 이 씨가 땅에 심어지고 이제 그 심어진 그 순간부터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필요한 태양 에너지, 그 열이 감자는 100도씨, 보리는 1600도씨, 벼는 2500도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후에 그 시간을 그 온도로 전부 다 며칠 동안 자라는 그 날짜까지 평균을 잡아서 낸 그 온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뭘 알 수 있나요? 날씨가 추운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벼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왜 못 자랄까요? 적산 온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감자는 저 러시아나 추운 그 알래스카 지방에서 너무너무 아주 잘 자랍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거기에는 이 감자가 어만하느냐 그러면 아이들 머리통만 합니다. 그렇게 감자가 크고 또 감자가 맛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뭐를 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시작. 세상에 어떤 것도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아웃라이더라는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으로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여준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정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왜 발이 이렇게 생겼죠?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거듭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바로 임계점의 흔적인 것입니다. 반나절로 발을 혹사를 시키면서 연습했던 그 흔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어떤 한 음악회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강릉에 있는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은 비록 시골에 있는 그 교향악단이지만은 전국적인 수준의 그런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발돋움시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한때 저의 그런 어떤 멘토 역할을 했던 선배입니다. 이분은요, 흔히 말하는 서울 장안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나온 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이 못 돼서 저 지방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음악 콩쿠르인 동악 콩쿠르에 1위로 입상을 했던 아주 연습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전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분이 연습하던 그 연습실 바닥에는 이분이 그 연습하면서 흘린 침 때문에 마루가 썩는다고 그런, 실제로 가보면은 정말 이분이 한번 앉아서 연습을 시작하면 특별한 그러한 일이 없으면은 전혀 요동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앉았던 그 자리 밑에는 축축한 그러한 침이 흐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음악의 임계점을 넘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임계점은 뭘까요? 이 신앙의 임계점은 품성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품성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호세아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만 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로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맺힌 첫 열매 본 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만남이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만남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려 하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귀하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셨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여러분, 광야에 그때 당시 어떤 포도가 났겠어요? 나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삶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 품성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천지개벽형이라 그럽니다. 이 천지개벽형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서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인생관이 즉시로 바뀌었던 그런 품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다른 품성의 모습은 동해일출형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하게 빨리 떠오릅니까? 늦게 떠오릅니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저 중천에 떠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변한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 중천에 뜨는 것 같은 그런 품성으로 변하는 사람을 동해일출형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천지개벽형입니까? 동해일출형입니까? 어떤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이 사람들은 천지개벽형이 더 멋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책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천지개벽형이거든요. 그러나 동해일출형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품성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개벽형이 되었던 동해일출형이 되었던,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다닌다면은 저절로 품성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생활에 더 비중을 두고 자기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한다면 영생에 필요한 품성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교훈의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이런 역사함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343쪽에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3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자의 그 병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위중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였을까요? 대단히 위중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해봤습니다. 좋다는 의원과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결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재산만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만 낭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결코 그 자기가 고치겠다는 그런 열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기의 그 불치의 병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약하고 정말 그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예수께서 갈릴리 봉사를 하는 그 지역에 어디든지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연 인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오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즉시로 그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장소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면은 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만지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열정을 놓치지 않고 그런 어떤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미리 보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마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리 보시고 발견하고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그 앞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보시고 또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기사입니다. 엘리사가 이 문둥병 걸린 나만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나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번 나가서 이 몸을 씻는다는 게 참으로 이 나만 장군에게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입고 있는 그의 권위의 상징인 그 주렁주렁 달린 뭐예요? 훈장과 또 번쩍이는 계급장,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썩어가는 그 살점을 그의 부하들에게 드러내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7번이라는 그 임계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러한 믿음으로 임계점을 향해 올라갈 때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셔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2%라 그러는 그런 음료죠. 이 음료 이름이 2%인데 이 2%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98%를 다 채워도 어떻게 해요? 2%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또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허망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시사해 주는 말처럼 99%를 채워도 2%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친이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임계점도 정말 열정이 넘쳐날 때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정말 불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불타는 열정의 모습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왕 233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성의 변화는 시작.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꼴지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져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립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영역을 높여가는 참으로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며 내일 밝은 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